말씀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옴을 봄이라는 제목으로 니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고 또 기도의 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합심하여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또 연약한 종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주님 붙들어 주시고 피차 은혜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샬롬 반갑습니다. 이 한국에는 날씨가 영하 10도 이렇게 이하로 내려가서 매우 춥네요. 미국에도 며칠 전에 북동부 쪽으로 이상 한파가 와서 많은 눈이 내리고 비상사태가 됐고요. LA 지역에도 지금 산불이 기승을 이제 부리는 이런 때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산불 또 이상 한파, 처처의 기근, 지진, 홍수, 이 상당 부분이 인위적으로 계산된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그런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트럼프 취임을 앞에 두고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게 이런 때를 만났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제2의 팬데믹이 오는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가 다시 재현되는 것처럼 감기들이 굉장히 기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런 혼란의 시대에 좀 분별하셔서 기도로 승리하는 기적의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난해구절 강해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옴을 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와 똑같은 본문이 어저께 증거했던 누가복음 9장 27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9장 1절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죽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저께 증거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들도 있다. 이 말씀이 난해구절입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여기 섰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바로 요 장면인데 요 가이사라 빌립보 이 신앙 고백의 자리에 있던 제자들, 그들이 여기 섰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제자들이 대부분 다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 이후에 순교하고 2000년이 됐는데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죠.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오늘 메시아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이죠. 구약에는 곳곳에 인자 대신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에도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바로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같은 이사야 32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이 장차 한 왕이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의로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이 여호와가 천하의 왕이 되는 날이 오는데 같은 스가랴 14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랬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 나타나고 그 전쟁 끝에 그의 발이 감람산 위에 설 것이다. 그 감람산 산 위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자리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서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내려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곧 여호와인 거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계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천하의 왕이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천하의 왕이 돼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여호와 예수님 다 이름이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가 나타날 때 그 백보자가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것이지만 동시에 그거를 그리스도의 보좌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새하늘 새 땅에서도 또 이제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 자,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서 영원한 생명이 새하늘 새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급이 되는데 그 보좌가 어디냐?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광과 빛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공급이 되고 정작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나라가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죠. 인자 같은 이가 이제 나타나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인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셔서 이제는 이제 그 인자가 천년왕국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자, 신학에 와서는 문화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종 열을 불러서 은 10문화를 주고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어요. 자, 달란트에 비유해서 달란트는 다 다르지만 문화는 똑같은 문화를 10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그 문화를 어떻게 남겼느냐 이래서 이제 부르잖아요. 이때 귀인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려고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때가 재림하여 다시 오신 때예요. 그럼 그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우리가 다 같이 성령을 받았고 다 같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은 그 열매대로 10문화를 남겼으면 10문화의 권세를 주고 그때 다 갚아주시는 거죠. 이렇게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나타나는 나라,
그게 바로 메시아 왕국이고 천년 왕국이고 지상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죠, 지금. 자, 제가 조금 아까 이 미국에 산불이 일어나고 이상 한파가 생기고 처처에 홍수,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다 인위적으로 계산된 것이고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이 주권을 잡으려고 하는 싸움인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누가 주권을 잡아야 되는지 이 주권 문제 때문에 지금 서로 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하나님이 사탄을 다 사용해서 역사하시지만 그 주권 싸움입니다, 다. 그래서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돼요. 자, 기적의 방에도 이 젊은이들이 기도 제목이 자꾸만 올라오고 이런데 이 주님 오시기 전에 부를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사명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인자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때가 매우 임박한 때니까 오늘 부를 자를 부르시고 사명자를 부르시는 그 백성을 모집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땅과 백성과 주권이 나라의 세 가지 요소인데 오늘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가나안 일경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사를 그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그 증표로 할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한 가나안 일경을 400년 후에 4대 만에 모세의 때에 그거를 차지하는 그런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7족에 있는 것을 다 이제 정복해서 12지파가 받아서 이 다윗과 솔로몬 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을 이루잖아요. 그럼 그때도 그 이스라엘이 그 백성된 증표가 뭡니까? 할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모형으로 한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여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 그의 몸에서 날 자가 이삭인데 그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예요. 약속으로 나타난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약속의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할례 받는 것처럼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이거를 받고 그 주권이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 메시아 왕국, 그게 천년왕국인데 이스라엘을 모형으로 하여 보여주신 그 나라를 실제로 이루신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 시작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모형으로 보이셨고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는 것이 인류 역사 마지막 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설정을 한 겁니다. 지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천년왕국이고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은 동시에 개인 심령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의미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모형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두 가지의 모형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12 제자에게 여기 섰는 자 중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볼 자가 있을 것이다.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개인적으로 광야의 정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심령 속에 내세에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업을 받아서 현재적으로 내세의 모든 것을 소유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런 사람들이 그 12 제자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형의 또 한 가지는 이런 심령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함께 모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모형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건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여 영광중으로 오실 때에 그 장면을 본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개인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수님이 개인 심령 속에 왕이 되어 다시는 개인적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의 과정과 개인의 영적 과정은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기차 철도가 두 레일인 것처럼 함께 가고 이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런 제자들이 모형인 이스라엘의 가나안 들어간 것처럼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간 상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미 들어간 거고 그렇게 된 자를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고 영적 할례, 그리스도 할례, 로마서에는 이것을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인 할례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영의 주인으로 삼은 상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삼은 상태, 이것이 아름답게 마음속에 이루어진 신앙의 경지를 살아가게 된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기적예방의 모든 지체들이 이런 예수님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왕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이 나라 속에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셔야 돼요. 내 마음의 주권, 내 영 속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점령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가는 것처럼 애굽에서 출발하셔서 이 가나안까지 가는 모든 여정을 십자가의 삶까지 다 이루신 것을 모범으로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지만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모든 백성들의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신 모범의 삶의 이 모든 것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피땀을 흘리면서 순종하며 기도하셔서 십자가의 삶을 이루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주인의 뜻이 무엇이냐, 나의 삶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종인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지혜로운 종이 맡겨진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말이죠. 그런데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이 미련한 종들은 종들을 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종이 돼서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한 묶음이라는 거. 이번 시리즈에 말씀드리는 그 주제대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았던 그 제자들처럼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왔던 그 나라가 이루어진 그 사람들처럼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반열에 설 것이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큰 환난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로 딱 묶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묶음 속에 속해야 되느냐,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었다가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고 죽기 전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죽기 전에 인자가 내 심령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내 안에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신앙의 경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혼과 영과 모든 것을 온전히 깨끗하게 이렇게 더러우면 내놓지 말라고 수없이 그런 말씀을 권면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화평함과 이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고, 이런 요구되는 말씀들이 전부 그런 겁니다.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오늘 말씀 지키는 훈련이 끝난 사람들이고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800년 전에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았던 프랜시스 성자는 평생 목표가 오 주여 나의 전부요,
나의 삶의 모든 것, 나의 전부가 다 주님이라고 이렇게 일생을 고백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 금식을 하면서 죽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맛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상을 받은 겁니다. 남은 생에 이렇게 오상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실제로 임하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오상으로 실제로 임해서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으로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오늘 나의 삶의 전부가 주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심령의 왕이 되셔서 그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이게 바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죽기 전에 인자가 왕을 가지고 오시는 걸 본 12제자의 반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화비유에서 내가 왕됨을 반대하는 자는 전부 죽여라 그렇게 했잖아요. 메시아 왕국의 주님이 왕이 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세력이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걸 반대하는 자, 나의 주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은 다 원수와 같은 것이고 그게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지요. 오늘 기적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이런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서 이 사는 동안에 인자 되신 주님이 내 심령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권을 다 그분에게 내려놓아서 정말로 내려놓아진 그런 삶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목격하고 내 심령 속에 내세받게 될 영원한 생명이 현재적으로 공급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